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172쪽이고요.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은 보면 또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이. 이랬어요. 이 수행자의 길은 이제 혼자 가는 길이다.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홀로 있는 길이다. 또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항상 어딘가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려고 하고 나 혼자는 이렇게 당당히 서지 못한단 말이야. 자기 혼자서는 뭔가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늘 어딘가에 이렇게 나를 든든하게 해줄, 나를 이제 당당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한데 돈이 없으면 괜히 나약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명예나 뭐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어깨 힘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으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게 있으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가 싶어서 기운이 쫙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냥 있는 이대로의 자기로서 그 어떤 무언가에 기대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갖고 못 갖고와 상관없이 딱 서 있지 못하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 홀로라는 것에 두렵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재산 한 톨 없이, 아무것 가진 것 없이 그냥 홀로 딱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종속되고 그거를 가져야만, 거기에서 나에게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당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기 명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표, 꼬리표. 그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죠. 그건 그냥 살다가 인연 따라 이 명함을 받기도 하고 저런 어떤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자기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진정한 자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있는, 둘이 아니게 홀로 있는, 이걸 홀로라고 말을 했지만 홀로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홀로다, 아니면 뭐 한마음이다 이렇게도 방편으로 쓰지만, 일진법계다, 한마음이다, 마음 하나뿐이다 이렇게 일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좋은 방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허물이 없는 방편은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를 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둘이 아니다, 셋도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불이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이 아니니까 하나인갑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방편에서는 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이 홀로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를 하고 어디 기대요?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세상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더 갖고 싶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는 좀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든든한 것 같고,
뭐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게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 나뉘지 못하는, 나뉠 수 없는 이 진실한 자리, 이 마음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 막 기대고 의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홀로 가는 길이에요. 무언가에 의지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방편으로 뭐 법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서 있는 부처, 자기에게 있는 법, 자기라는 승보,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법이에요. 스님 하면 이렇게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은 사람이 스님 같지만,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경전에 저희 은사 스님도 항상 자성삼보 얘기를 법문하실 때 항상 많이 하셨거든요. 자성삼보. 그래서 삼보는 바깥에는 형상의 삼보, 그건 방편이다. 진짜 삼보는 자기 자성삼보다. 자기 성품 가운데 삼보가 구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스님인 거예요. 스님이 다른 게 스님이 아니고 나의 뿌리가 그리운 사람,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이 분별에서 오는 지긋지긋한 괴로움에 더 이상 나는 휘둘리며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거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그리움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나이 들면 언제나 뭔가 풍진객처럼 세상을 떠돌다가도 나이가 들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고향 가서 묻히고 싶잖아요. 그런가 봐요. 고향 가서 묻히고 싶은가 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이제 상주에 우리 절을 하고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절을 쪼만하게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어딘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경북 상주라고 했더니 뭐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상주로 벌초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상주에 지금도 그 산소가 있어가지고 고향이 상주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내가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이 이렇게 단박에 해결될 줄 몰랐다고. 그거 뭐냐 그랬더니 내가 죽음 어디 묻히지 하는 게 고민이었대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묻힐 곳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죽고 나면 화장해서 그 절의 뒷산에 아무 나무나 밑에 그냥 이렇게 뼈가루나 뿌려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게 그렇게 이게 뿌듯하신가 보더라고요. 되게 기쁘신가 봐요. 뭔가 이게 자기가 온 곳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가 봐요, 사람은.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고향은 어딜까요? 상주, 어디 부산, 대전, 대구 이게 진짜 고향이겠어요? 그거는 이 물질의 고향이지, 진짜 고향은 자성삼보가 자기의 고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분별을 쫓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법화경의 비유가 절묘하다니까요. 법화경에 보면 아들이 40년을 집 나가서 거지로 떠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는 아들아 했는데 아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40년을 그냥 거지로 떠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부자인 줄 모르고, 이렇게 귀한 게 나에게 우리 집에 본래 있다는 걸 모르고, 내 고향에는 이 값진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거지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떠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부처님의 법, 이 청정한 승가가 자기에게 본래부터 구족돼 있었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뭐가 거지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찌끄레기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별이죠. 분별에서 이 머리가 좋아하는 거, 분별이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별에서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들이잖아요. 누군 좋아하는 거, 누군 싫어하는 거, 누군 이걸 좋아하는데 누군 저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왜? 분별이 다르니까,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값지다고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거지들은 여러분이 거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지인데, 그게 이제 법화경에 비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화경에 비유해서 이게 자기를 놓치고 사는 건 거지와도 같단 말이죠. 또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친구가, 이 자식이, 친구 녀석이 그냥 완전 거지로 사는 걸 보니까 참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가지고 이 친구 같이 술을 진딱 먹고서는 둘 다 떨어져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니까, 워낙 부자고 사업을 하는 친구니까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는 떡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길을 떠나기 전에 하도 친구가 불쌍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막 수조원하는 막 다이아몬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비싼 다이아몬드를 안주머니에다가 탁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떠났단 말이죠, 친구는. 그러고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싶어서 그 친구 만나러 고향에 왔더니 여전히 거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내가 원래 거지인데. 넌 거지가 아니잖아. 너에게 보배가 있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무슨 보배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안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봐라. 안주머니에 보배가 있을까 생각을 못해서 손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머니 보니까 이게 전설로만 들려오던 값진 보배가 드래곤볼 구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거진데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도 겉으로는 막 없이 살아도, 막 돈 없이 살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아끼고 살아도 통장 잔고가 일단 딱 찍혀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가서 내가 뽑으면 되니까, 그럼 겉모습은 거지일지라도 내 근원에서는 든든할 거 아니에요. 겉은 똑같이 살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겉은 똑같이 살 수 있어, 겉은. 그러나 완전 근원적인 전환이, 내 안에서 완전 근원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원래 거지야 이러고서 거지로 사는 거 하고, 거지로 사는 모습은 띄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 자식들, 내가 니네보다 훨씬 부자야 하는 든든함을 안고 사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이러한 비유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보배, 근데 이 값진 보배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거사님께서 여기도 법회를 여러 번 오래 나오시고,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20대 청년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온갖 온갖 서적 안 읽어본 게 없다. 옛날부터 오쇼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명상 서적 안 읽은 게 없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고, 찾다가 도저히 이게 다 머리로밖에 안 되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듣고서는, 야, 이 서원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찾던 것이었구나. 그러고서 딱 나머지는 쓸어버리고 그냥 이 공부만 딱 하려고 이제 딱 매진해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 자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너무 막 답답하고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막 너무 모르겠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일하다 말고도 와가지고 틈만 나면 듣고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듣고 아들 딸 애 엄마가 뭐 그거 맨날 그렇게 듣냐고 그러더라도 막 그냥 듣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뭐 이렇더니 저러니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그 중간에 상주가 있으니까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한두 번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셨다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절에. 그래서 같이 법문을 듣고 그 아들한테 그냥 온 김에 가는 길에 야 사실은 내가 이 스님 법문을 듣고 있었다. 이게 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걸 공부를 하면 참 어떤 공부다. 이게 진짜 이게 한번 해볼 만한 공부다. 20대 아들한테 이게 참 진짜 해볼 만한 공부다.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면 뭐 먹히겠냐.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지 1, 2주도 안 됐어요. 1, 2주도 안 돼가지고 그 아들이 이 법문을 듣다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이거잖아. 이게 너무 쉬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거인가 지금 얘가 이랬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너무 쉽게 이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뜻 이 자리에 대한 감을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공부를 계속 하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 자리 확인한 사람들은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그냥 넘기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너무 쉽게 확인한 사람들이 또 너무 금방 이거를 소원하게 생각해서 이게 오래오래 익숙해져야 되는 여기에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오래오래.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끝끝내 이 공부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언뜻 보면은 이 자리 빨리 알아챈 사람이 막 부러워 주겠잖아요. 속으로는. 저 보살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말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저 보살은 알겠다고 지 혼자 막 끄덕끄덕거리고 막 얼굴을 환해지고 막 축하한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막 결코 축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이 공부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 그거는 내 복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또 나와 인연된 사람, 그 사람이 밝아진다라는 거는 나와의 인연된 그 사람이 밝아진다라는 건 곧 내가 밝아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법을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처음에 스님, 전 이 사이트 발견하고서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이걸 내 주변에 있는 도반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깨닫고 나서 알려줘야지. 내가 괜히 알려줬다가 나보다 근기가 높은 도반들이 먼저 깨달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내가 인연 맺어준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인연을 맺고 사느냐 그게 곧 자기거든요. 내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 그 곳 전체가 자기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나와 함께 인연 맺고 사는 그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 말로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된다, 그 사람 부모님을 보면 된다 하는 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깨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깨어난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질투할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수희찬탄이거든요. 그럼 그 공덕이 내 공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공덕이 내 공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절을 하고 찬탄하고 뭔가 부처님을 우리가 우러르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불법성 3보를 우리가 찬탄하고 우러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심으로 우러를 때, 진심으로 내가 귀의할 때 그때 그곳이 나거든요. 자기를 찬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자꾸 내가 찬탄하는 그곳이 된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홀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이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 이랬어요. 이제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불교에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몸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보세요. 일단 태어날 때 혼자 왔잖아요. 죽을 때 누구 같이 안 가잖아요. 혼자 간단 말이에요. 뭐 진시황 내지는 뭐 옛날에 왕들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신하들까지 막 같이 묻으면 덜 어려울 줄 알고 같이 묻고,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살았어도 같이 화장을 시키 사티라 해가지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니까. 근자까지. 그리고 그렇게 따라 죽은 아내를 뭐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그게 혼자 가기 싫으니까 혼자 가면 외로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같이 가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같이 가겠어요? 죽을 때도 혼자서 가는 거죠. 괴로움 혼자서 받아요. 물론 옆에 주변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덜 어렵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괴로움은 어쨌든 혼자서 받게 되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것도 생각해 하는 소리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 괴로움의 길을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 이 홀로 받아야 되는 이 괴로움의 길,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상고보리가 먼저거든요. 내가 깨닫는 일이 먼저예요. 내가 깨닫고 나면 그게 저절로 하와정생과 둘이 아니고, 내가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이런 고독이 아니에요. 홀로 있으면 아니에요. 본래가 홀로 있을 뿐인데 이 홀로 있음이 전체와 함께 있는 것과 둘이 아니에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국엔 이 고독한 길을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외로운 길에 남들이 보면은 미쳤나, 저 사람 요즘에 완전히 어디 저 사이비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 공부 할 만한 사람한테는 얘기 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괜히 이게 이해를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그럼 그냥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지 않고 그냥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공부의 공부는. 그래서 저희 그 은사 스님이 항상 따르고 있는 거, 용성 스님 3.1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용성 스님의 유훈, 뜻을 항상 받드는 일을 은사 스님 항상 하시는데, 그 용성 스님의 그 말이거든요.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비묘 엄밀하게 해야 된다. 비밀스럽게, 남들에게 티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공부됐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티내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여러모로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여러모로 나중에 가서 큰 도움이 돼요. 지금은 막 근질근질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얻은 것이 막 너무 기뻐서 막 자랑하고 싶겠지만,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이랬어요. 남에게 예속되는 거, 또 남에게만 예속돼요? 우리가 모든 거에 예속되며 살잖아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지위에, 내 생각에 예속되고, 어떤 자기가 만든 기준, 삶의 기준, 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게 좋은 인생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들,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남들 말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 예속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처럼 애벌레들이 그냥 다 짓밟으면서 오로로 애벌레 떼가 막 저 위로 올라가니까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다 가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초중 고등학교 때는 노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노 하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 토를 달 수 없이 무조건 정신 차려보니까 유치원에 가고 있고, 또 초등학교를 가고 있고, 중학교를 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싶으니 안 하고 싶으니 하고 물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게 그냥 원래가 당연한 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도 노 할 수가 없었고,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에서 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 하면 안 되는 게 맞나요? 이 세상에서는 노 하면 안 돼, 학생은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게 무조건 진실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뭐 이런 학교가 있어서 다녔겠어요. 옛날 뭐 서당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현대식 교육이라는 거, 이게 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절대적인 진실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땐가요? 뭐 친환경 이런 거 공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 해서 처음에는 집에서 뭐 공부를 한다길래 뭐 그런가 했는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와, 이거 충격적이더구만요. 아, 이게 가능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누구도? 이거 가능한지 왜 진작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지? 왜 학교를 안 가는 걸 스스로 선택하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가 아빠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도 뭐 덮어놓고 맘대로 해라 이러진 않았겠지만 대화를 충분히 하겠죠.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럼 어떻게 뭐 하고 살고 싶니? 나는 이러이러한 걸 좋아해요. 이러이러한 걸 혼자서 도서관 다니면서 혼자 공부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보조해주는, 홈스쿨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그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연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모여서 또 저마다의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 전혀 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가능한 거였어? 나는 세상에서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지. 세상에서 정해놓으면 그게 그냥 법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좀 놀라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는데도 나는 몰랐구나. 용기도 없었고 안 했구나. 물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뭐 능사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열려있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가 어디 딱 감옥처럼 어떤 틀에 갇혀야만 되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갇혀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구속시키잖아요. 이게 세상이 만든 틀, 거기에 우리 모두가 예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길이 오라라고 정해놓은 그 길들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옳다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거죠. 무조건 틀렸다고만 볼 수도 없지만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인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막 그냥 나는 따르는 게 좋겠어 하고 따르는 건 좋겠죠. 근데 아예 애초에 그런 가능성의 마음을 애초에 열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 이거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틀, 거기에만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남에게 예속되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정해놓은 틀, 전통, 문화, 관습, 습관, 이런 걸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네, 나는 남들과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부로만 따지면, 공부 잘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였으면 이제 세상을 나와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넘버원이었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최고였잖아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 의사, 뭐 한의사 이런 거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연구원 같은 거 하고 있든지, 무슨 다양한 대기업 같은 데 연구하든지, 뭐 그러면서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월급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연구원이나 의사는 꿈도 못 꾸던 친구들, 근데 뭔가 한 달에 맨날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뭔가 막 놀 때도 막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 놀고, 뭔가 막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는 걸 보니까 자기가 뭔 재주가 있는지 희한하게 나름대로의 재주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 이런 친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평생 월급만 받았던 사람들, 월급쟁이만 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자영업자들의 세계가 있더란 말이죠. 물론 그거는 망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한번 잘 돼버리면, 이게 이제 그 친구들 말은 이러더라는 거죠. 막 월급 막 그 찌지부리한 돈 그거 받아가지고 뭐 500만 원, 100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억대 연봉 됐다고 막 신나고 해봐야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버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지는 얼마나 벌길래 이런 소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의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한 20년만 월급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계 나도 뛰어들어야지 생각을 못해요. 겁나서. 왠지 나는 그 기존의 질서에 딱 최적화돼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내가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장을 보는 건 좋죠. 근데 이러다가 언젠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진급도 떨어지고 회사에서도 잘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끝끝내 내가 집착할 필요는 없죠. 이제 내가 드디어 내 길을 갈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군인분이 그때 전역할 때 전역 딱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가슴 아파하시더니 이제 진급 떨어지고 나서 한 달 동안 법당 안 나오더라고요. 딱 떨어지면 한 달을 안 나와요, 보통.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딱 얼굴이 환해져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20년 넘게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그 충격파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딱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 이제는 끝이다라는 게 딱 결정되고 나니까 한 1, 2주 힘들긴 하지만 바로 어차피 이제 미련이 있을 땐 이걸 포기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1, 2주 지나니까 확 받아들여지더래요. 이게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그럼 이제 내가 전역해서 뭐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내가 너무 좋아하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고향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본인 어릴 때 그 막 양들 막 키우고 그랬나 봐요. 뭐 근데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고 본인이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이런 데 가지 않으면 나는 이런 데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딱 전역하면 시골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키우고 싶은 애들도 좀 키우고 하면서 뭐 이러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막 환해지는 분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뭐 이런 얘기하기 뭐 우리 이제 절에 젊은 옛날에 제 군종병 하던 친구가 와서 저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군생활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막 이게 되게 젊은 친구인데도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거든요. 또 본인 나온 과가 뭐 이렇게 뭐 해양 생물 내지는 뭐 이렇게 동물 뭐 이런 것들도 관심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호수에 뭐가 사는지 이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 차마 낚시는 못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막 닭 한 쌍하고 토끼 한 쌍하고 벌집 하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절에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뭐 그런 거에 너무 재밌대요. 흥미를 느낀대요. 그래서 잘하면 막 법당에서 뛰어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그 뒷감당이 될지를 일단 공부 좀 먼저 해봐라. 그래서 확실히 사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들이 이게 다 있고 가슴 자기를 뭔가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두 달 이 시골에서 깡촌에 와서 사니까 미안해서 너 도시 나가서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도 된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뭐 혼자서 뭐 조그만한 거지만 뭐 밭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이 친구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막 산으로 들러 혼자 이렇게 캠핑 다니면서 뭐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뭐 되게 이런 또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서는 저런 젊은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는 가만히 자기답게 살게 되면, 그러니까 남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을 피해줄 필요는 없지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또 남들의 인생에 기웃거리지 않고 남들이 정해놓은 이것이 올바른 삶이야, 이것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길이야 라든지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 놓은 질서, 기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가슴뛰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항상 비교 분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가 중요해요. 머리는. 그런데 이 가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그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리 위주의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다운 내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독자적인 자기의 길이라는 거는 남들이 가지 않는 뭔가 내 일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해가지고 이 일에서 뭔가 막 엄청난 성공을 해야지만 자기 일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자기의 길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길과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꿈꾸는 일은 너무 소박하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할 때 내가 가장 나답고, 근데 그것이 막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 밥 맛있게 해주고 애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집안 지저분할 때 청소하면서 내가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이게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할 때는요, 이게 단순한 일들을 생각 많이 하는 일 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만약에 계시게 되는 날이 있다. 그럼 그날 뭐 해요? 주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뭔가 이렇게 건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찾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한 일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법문 딱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데 평소에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청소하던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늘은 내가 법문을 꾸준히 들어봐야지. 근데 법문만 들으면 사람은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들으리라 하고 이렇게 들으면 한 10분 듣다가 졸든지 아니면 5분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가지고 딴 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부산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공부가 더 안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법문을 혼자 있으니까 법문 크게 딱 틀어놓고 걸레를 하나 들고 내가 오늘은 집안 곳곳 구석구석 먼지 하나하나, 창틀 하나하나, 그냥 손 안 닿는 곳까지 하나하나 그냥 일 삼아가 아니라 공부 삼아, 나는 공부하는 거지 일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하나 쓸고 닦고를 해보면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음 잡고 집안 대청소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대청소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냥 법문 듣겠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쓸고 닦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어쨌든 이걸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일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그걸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문에 집중하면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책을 하는 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쓸고 닦고 하는 게 어쩌다 한두 번 무리해서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운동이거든요. 냉장고를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혹은 연례 행사로 이렇게 계절별 행사로 한 번씩 열어가지고 갖다 버리지 말고 그냥 이건 내가 그냥 공부한다 하는 마음으로 귀에 이어폰 꽂고 냉장고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찔린 데가 많으신가 봐요. 그냥 이 일 저 일 하나하나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되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따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사람들 없을 때 이게 이제 제가 군복을 안 버리고 잘 놔뒀거든요. 너무 유용하게 쓰여요. 승복을 입고 일을 하면 이게 뭘 묻으면 이게 안 져요. 안 져가지고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군복은 마법 같은 옷이어서 남자들이 군복만 입으면 뭔 짓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군복은 희한하게.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풀도 뽑다가 그냥 이래저래 하면은 그게 운동이죠. 그게 운동,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부산에 있을 때는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 산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산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제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냥 생각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냥 법문을 꾸준히 이렇게 듣는 것도 나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래오래 법문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산을 이렇게 걷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답게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진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건 곧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내가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는 길대로 걸어가는 길이죠.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채운 물 항아리와 같이 철렁거리며 쉬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물의 교훈을 배워라. 울퉁불퉁한 계곡과 협곡 속에서 시냇물과 폭포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른다. 빈 병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꽉 찬 병은 마구 흔들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보는 덜그럭거리는 냄비와 같고 현자는 고요하고 깊은 연못과 같다.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뭐 크게 딱히 의미 없이 이런저런 이제 잡담을 하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자꾸 꺼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뒤돌아서 집으로 오는 길이 왠지 찜찜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항상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말이 많았을 때는 그게 이제 허물이 되는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마음이 좀 고요한 거예요. 마음이 조용한 거, 마음이 떠들지 않는 거, 생각이 떠들지 않는 것. 이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뭐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 선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선 공부에 안목이 없을 때는 내가 윗바사나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고 힘 빠지고 윗바사나를 한 몇 시간 막 집중해서 한 날은 그날 녹초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럴 정도로 녹초가 되게 막 진을 빼면서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명상하면서 뭐 해요?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려고 기를 쓰고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알아차리고 나서 두 번째 아사를 스스로 또 맞아요. 자꾸 알아차림을 하니까 이 생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게 명상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건 나쁜 거야.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각을 없애야 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명상의, 이렇게 말하면 되나? 진짜 명상을 모르는 명상가들이 많아요. 진짜 명상은 중도거든요. 중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라서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상은.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명상가들은 명상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명상이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에 딱 제한되어 있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명상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간 갖다가 바치고 돈 갖다 바치면서 그 명상 배우느라고 진이 빠져요. 몇 달 명상 배우고 나면 힘 빠져서 그만둔다니까요. 명상센터 도저히 못 가겠다니까, 힘들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못 가요. 금방 끊어요.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뭐 설렁설렁 하면서 대충대충 하겠죠. 그러느니 열심히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겠어요? 명상을 하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도거든요. 중도. 진짜 중도가 명상이에요. 중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목이 없을 때는,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내가 윗바사나를 해서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이 끌려가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오는 걸 지켜본 다음에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걸 보고 자기를 쿠사리를 주면서 넌 또 끌려갔지 하면서, 이 중생아 하면서 끌려가는 걸 보고 막 그걸 붙잡아서 일로 데리고 오려고 막 기를 쓰는데, 내가 밤에 라면 광고를 보고 라면이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 생각, 그 마음을 관하고는 먹으면 안 돼. 안 먹는 쪽으로 얘를 끌어오는 게 명상인 줄 알아요. 그 마음을 지켜보고 너 또 그 욕망에 끌려가는구나. 그럼 먹지 말아야 돼 해서 가져와가지고는 안 먹기 위해서 막 탁 앉아가지고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지 않기 위한 명상을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라면이 더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라면 안 먹으려고 기를 쓰면 기를 쓸수록 더 먹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의 조작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방편으로는 그 공부도 좋은 공부이긴 한데 이 중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는 아니다. 이 중도의 길은 뭐냐면, 사실은 이 중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즉 수행하다가 중도를 결국 깨닫는 게 아니고, 중도를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중도는 수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중도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전히 중생이었을 때는 나는 중도를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유의 조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당시 보면 어때요?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부처님 법문 듣다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관하고 신수심법 윗바사나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선에서 스님들이 뭐라고 해요? 수행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고, 수행은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절에 오면 먼저 수행부터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인 줄 아세요?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절에 왔으니까 이제 수행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고 수행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절에 처음 온 사람들은 수행 못해요. 중도를 못해요. 이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목이 없는데, 중도 안목이 없는데. 하라래도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니까요. 유의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행하겠다 하지만 수행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직 우리는. 수행할 자격은 언제 주어진지 아세요? 절에 왔으니까 수행부터 하고, 그게 아니고 절에 왔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야 이제 그때 입문한 거예요. 일별 견성 이래서 자기가 뭔가 먼저 자기 성품이 어떤지 법을 한번 언뜻이라도 확인하고 감이라도 잡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법에 대한 감, 법에 대한 어떤 의지해가지고 여기에 의지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수행이 나오고 진짜 중도가 나오고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고, 저절로 정념이 되고, 팔정도가 되고, 저절로 중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도를 하는 거지, 어리석은 중생이 어떻게 중도를 하겠어요? 이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여러분 제가 사기치는 건지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뒷가에 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계속 법문했잖아요. 경전, 부처님 경전 보면 맨날 부처님 경전 뭐부터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금강경도 그러잖아요. 탁발하러 갔다가 스님들하고 다 같이 탁발하러 갔다가 와서 스님들이 질문한 거 답변한단 말이에요. 또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는 이제 제가 신도님들 오시면 그분들한테 질문 받고, 혹은 본인이 법문하고, 그러고 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러고 이제 그게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전역에 어마무시하게 그 지부가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 말에 지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슨 정토법당이나 한마음선언 이런 전국 지부가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큰 도시들은, 가장 큰 도시 그 코살라국 마가다국의 수도, 그런 데는 중림정사, 기원정사가 있었고,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마다 쉽게 말 도마다 그냥 거점 도시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법을 설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그 부처님이 한 곳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계속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법문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니면서 길 위를 걷는 자잖아요. 부처님은. 늘 길 위에서 여기서 머물고 법문하다가 또 저쪽 가서 법문하고, 저쪽 가서 법문하고. 근데 이 법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부처님 오늘 떠나면 몇 년 있다 다시 여기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난 그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너무 간절한데 언제 내가 3년 5년을 또 기다리냐, 부처님 오실 때가 언제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머리 깎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쫓아가려면 약간 뭔가 규칙이나 규율이 있어야, 그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어야 이게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제도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법문 듣다가, 그 법문 들은 사람도 계속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60명의 첫 아라한가를 증득한 60명이 나오자마자 내 밑에서 보임 10년 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제 법에 대한 안목이 이제 조금 밝혀졌는데,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법의 전법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고 우기 때나 이럴 때는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한 곳에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리고 또 길을 떠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서는, 이 공부를 할 때 이 자기 내면에 딱 중심이 서야 돼요. 법에 대한 안목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 마음을 관하게 돼요. 저절로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게 다 보여요. 훤히 보이고 자기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끌려나는 것과 처음에는 생각에 끌려나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쪽 보이면서 거기 크게 보고 나면 사라져요. 끌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보더라도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라지게 하려고 막 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하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5초 동안 하얀 코끼리 생각 제발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하얀 코끼리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짜 중도가 되게 되면 이제는 인생을 사는 게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 중도 수행 방법 모르잖아요. 연불, 독경, 좌선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유의 조작의 수행 방법은 할 줄 아는데 중도하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도 아닌 게 없으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 순간순간 중도 아닌 게 없어요. 무엇을 하든 항상 몸과 마음을 관하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지하 2층, 3층에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 올라와요. 이렇게 한 2칸씩 성큼성큼 걸어 올라와요. 걸어 올라오면 이제 지하 3층에서부터 한 지상 한 2층쯤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이 가빠지고 숨이 조금 가빠지면서 다리도 약간 묵직해지는 게 그냥 저절로 느껴져서 한 2층에서 3층 올라올 때는 숨을 고르면서 이제 2칸씩 안 올라오고 한 칸씩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계단 오를 때 그러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죠? 나는 그냥 계단을 이렇게 오를 뿐인데 처음에 한 층, 2층, 3층 올라갈 때는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힘드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내 몸이 이게 점점 이제 무거워지는구나, 숨이 가빠오는구나, 이걸 저절로 알죠. 어떻게 알죠? 뭐가 알까요? 뭐가 알아요, 그거? 머리로 계산해야 알아요? 머리로 생각해야 아나요?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해도 머리 똑똑한 사람은 잘 아는데 머리 멍청한 사람은 한참 생각해야 그거 겨우 이해하나요? 그건 거 아니잖아요. 머리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본래 여기에서 그 능력 똑같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배고플 때 배고파 물어보면 그 질문 나오자마자 바로 잠깐 보고 나서 바로 안단 말이에요. 배고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잠깐 보고 나서 나 뭐 먹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뭐를 보고 있어요? 이 몸이 가빠온다는 것을, 다리가 묵직해진다는 것을 저절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뇌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무언가가 내 몸이 아나? 뭔가가 안 하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생각이었잖아요. 심지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든 아니면 어디서 배웠던 거든 그 배운 거 일체 없이, 배운 거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지금 기억상실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배운 걸 싹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계단을 오르면 자기가 힘들다는 걸 저절로 알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알아서 줄어들어요. 그냥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저절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묘하게 그냥 저절로 알까요? 뇌가 아는 걸까요? 눈이 보는 거예요? 그거 듣는 소리를 듣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절로 알잖아요. 뭔가가, 굳이 이제 말로 표현해 보면, 뭔가가 얘가 이렇게 걷는 걸 보고 있고, 걷다 보니까 점점 묵직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다리가 묵직해진다는 거, 호흡이 가빠워진다는 걸 누가 알고 있잖아요. 뭐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 뭐가 아는 걸까요? 머리에 있는 뇌가 아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달라지지가 않죠. 젊었을 때는 물론 젊고 나이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뭐 몇 계단만 가도 힘들고 젊었을 때는 막 아무리 가도 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게 난 지금은 안 힘들어, 나 지금은 좀 힘들어, 이걸 아는 거는 똑같잖아요. 지금은 아직 걸을만해, 이걸 아는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몸과 마음, 그게 몸과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의식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게, 이걸 보는 게 이게 진짜 눈이라고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귀가 있는데 이 소리 들리시죠? 꿍꿍거리는 소리. 이게 층간소음이군요. 이게 꿍꿍거리는 소리. 근데 제가 이 소리 들리시죠 하기 전까지 들은 사람 있어요? 들으셨어요? 보세요. 누군 듣고 누군 안 듣잖아요. 그죠? 귀는 다 있잖아요. 귀는 다 있는데 왜 누군 듣고 누군 안 들어요? 어떤 귀는 듣고 어떤 귀는 안 들어요? 그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사람은 그걸 들어요. 내가 마음이 거기 갈 땐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뭐 약간 안 좋은 음식 먹으면 귀신같이 몸이 조금 느낌 이상하다는 걸 귀신같이 알지 않아요? 저절로 알아요. 근데 어떻게 뭐 배를 찢어서 이렇게 살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알잖아요. 그 아는 마음 그 누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다 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업에 따라서, 자기 직업에 따라서 세상은 동일한 세상인데 다 다른 걸 보고 살잖아요. 똑같이 산에 갔다 왔어도 어떤 사람은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갔다 왔는데도 내 핸드폰에서 나오는 라디오만 듣고 갔다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제 날씨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 아세요? 그냥 입에서 저절로 와 미쳤다, 뭐 이럴 수가 있지? 어제 법회를 하는데 여기가 천상세계구나, 놀랍더라고요. 매일 보는 풍경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지금 놀랍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게 놀랍다, 아름답다라는 그 말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찌질해져요.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이런 말로 담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이 본래 고요함, 본래 고요함, 이 자기 법에 대한 안목이 있을 때 그때 생각이 고요해져요. 가득 찬 물이 고요하듯이 이 지혜가 가득했을 때 그때 이 생각 번뇌망상이 그냥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생각이 없어진 고요함이 아니에요. 생각은 다 있는데 그 생각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그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게 진짜 고요함이에요. 생각이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데 고요한 게 진짜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명상가는 생각을 없애야 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 일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맞아요. 그거 없애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르친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춰야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그럼 뭐가 중도예요? 사는 게 중도예요. 인생을 사는 게 중도예요.
그러면서 시간 나면 법문 듣고, 법문 듣는다는 게 뭐냐면 법문이라는 걸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직지인심, 곧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이 마음뿐이니까, 이 마음뿐인 이 진실, 여기에 내가 자꾸 놓치니까, 분별의 업습 때문에 자꾸 놓치니까 이 자리에 딱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좀 힘이 있으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꼭 법문을 안 들어도 또 생각 끌려다니다가도 다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이러고 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기 뺨을 한 대 탁 때리고서 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손바닥을 한번 딱 치면서 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뭐 꼭 이 짓을 해야 돼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기에 이게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나 처음에는 자기 무릎 한 대 딱 때리면서 이 자리로 돌아오고 막 이런 노력 안에 노력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분별에 끌려다니는 걸 보고 나서는 그게 훤히 보이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려 하고 자기를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냥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이 자리니까. 근데 이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강아지가 주인에게서 끈을 메고 있을 때 주인에게서 벗어나려고 앞으로 막 내달리잖아요. 근데 끈이 있으니까 많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끈을 딱 끊어주면은 강아지가 막 냅다 막 멀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두렵겠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끈을 딱 끊어줘도 얘는 돌아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영원히 내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주인한테 와요. 근데 줄을 메고선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자리가 딱 확보가 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버려두면 알아서 이 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돌아올 자리니까, 이게 온 자리고 나간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게 원천이니까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그 자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아지 같아가지고, 개와 같아서 종이 비닐봉다리에다가 흙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휙 던지면 강아지처럼 그걸 쫓아가가지고 들고 온단 말이죠. 계속 던지면 강아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내 쫓아가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겠어요?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이걸 갖다 휙 던졌어요. 그럼 그 사자가 그거 코빼기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사자의 관심사는 요 손 안에 든 이게 아니잖아요. 이놈을 잡아먹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던진다고 던지는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던지는 그 놈을 가서 확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분별이 계속 왔다 갔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분별 쫓아가고 저 분별 쫓아가고, 이건 좋으니까 더 가져야 돼, 이건 싫으니까 없애야 돼 하면서 생각 쫓아다니면서 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 한나라 강아지는 던진 거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 내 경계 따라다니면 쫓아다니잖아요. 상황 따라서 울고 웃으면서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자는 왔다 갔다 모든 번뇌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게 원천이잖아요. 회광반조 해가지고 이걸 쫓아다니다가 회광반조에서 이게 나온 자리에 탁 확보한단 말이에요. 나온 자리를. 분별망상이 나온 자리, 그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나오는지 좌뇌인지 우뇌인지 뭐 가슴인지 어딘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는 건 분별이 아는 거예요. 분별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알았다 하면 그거는 알아진 내용물이잖아요. 내가 알았다 이러는 건 안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안 것과 모르는 게 다르잖아요. 알았다, 얘가 알았다 이랬다가 얘가 몰랐다 이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안 내용물 모르는 내용물이 나예요? 안 놈 모르는 놈이 나예요? 이 아는 놈 모르는 놈은 알았을 때도 여기 있고 몰랐을 때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알았다 이랬다가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는 그 내용물을 찾고 싶어요? 그 내용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았을 때든 몰랐을 때든, 여러분 이 법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알았다 하는 그놈, 몰랐다 하는 그놈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평등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물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내용물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법은 내용물이 아니에요. 법은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 할 때, 몰랐다 할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날 때, 한 생각 일어났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한 생각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63 빌딩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잠실 123층 빌딩 이러면은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게 나타난 건 확실하죠. 인연 따라 제가 123층 빌딩 하니까 그 인연 따라 이미지가 탁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졌죠. 어디서 왔고 어디서 그 이미지가 그려졌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명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명백한 진실은 뭐예요? 그 이미지가 왔다 갔다는 거, 그죠? 그 이미지가 왔다 갔잖아요. 눈은 못 보죠.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울 보는 거 말고 꼼수 쓰지 않고 눈을 어떻게 있는 걸, 자기가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딴 거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걸 보고 있어도 내 눈이 있네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자기 눈 확인되죠. 이걸 보고 있어도 눈 확인되죠. 아름다운 걸 봐도 눈이 확인되고 똥을 봐도 눈이 확인되잖아요. 그럼 보이는 건 뭘 보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처님을 떠올려도, 똥을 떠올려도, 뭘 떠올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법을 알았다 하든 몰랐다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건 대상이니까. 근데 그게 떠올렸다라는 거는 분명히 떠올린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근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은 무조건 명백하게 실패한다. 보려고 하면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느껴볼 수 없어요. 느껴보면 느껴진 거지. 느낀 대상이잖아요. 생각을 알았다 하면 그건 알은 생각의 내용물이지, 그건 아는 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언제나 안다 하는, 모른다 하는 그놈은 늘 여기 있잖아요. 한결같이. 무언가를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아는 사람은 다 구분되지만, 알았다 하거나 몰랐다 하거나 난 알겠다 하거나, 여러분이 이거예요 하면, 알겠다 하거나 모르겠다 하거나, 그 알겠다 하는 그놈, 모르겠다 하는 그놈은 거기 항상 있잖아요. 평등하게 있잖아요.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문득 한번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모든 방법은 전부 다 꼼수예요. 방법이 없어요. 뭐 여기서 저기로 갈 때는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데 어디로 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좌표가 있어야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있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저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시공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시공이 없어요. 바로 이거기 때문에. 시공은 생각 속에만 있어요. 여기저기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좌표가 나뉘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시공이 펼쳐지죠. 언제나 여긴데, 언제나 이건데요? 둘이 아닌데, 불이법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꽉 막혀야 돼요. 생각이 꽉 막혀야 돼요. 분별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작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분별이 꽉 막혀야 된다. 벽에 딱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나는 진짜 간절히 알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거기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름 속에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승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그게 유일한 화두다.
이먹고가 뭐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스님이 말하는 이 내 본래 면목이 뭐냐? 이게 뭐냐? 근데 모르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뭐랄까 화두 아닌 화두는 이먹고 모를 뿐이에요. 이먹고 모를 뿐. 이 뭐냐? 모를 뿐이다.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를 뿐에 그냥 벽에 깝깝하죠.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죠. 가슴이 막 꽉 막힌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공부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수학 공부, 뭐 영어 공부 아니면 뭐 운동하는 거, 뭐 건강 모든 것들이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감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뭔가 감 잡은 사람은 더 잘하죠. 그걸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걸 결과물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을 잡게 되면 세상의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되고 있네, 목적지에 다다라고 있네,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길이잖아요. 얼만큼 갔다는 걸 알고 가는 길이고, 감 잡은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훤히 몇 프로 결과 달성했는지가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것과 완전 다르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나름 법문은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난 수행한단 말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르고 또 감을 못 잡겠으니까, 감이 1도 안 잡히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공부는 이 자를 내일 확인할 사람은 오늘쯤 한 90% 감이 오고,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은 0%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사람은 나도 알고 싶은데 그래서 한 20% 깎아봤는데, 이게 딱 정말 계속 깎아봐서 이게 딱 깨어나기 직전이 되면 나 이제 곧 깨어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20% 모르겠었는데 지금 100% 모르겠다, 막 깝깝해 죽겠다, 나는 1도 진도가 안 나간 것 같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네, 내가 가진 노력을 해봐도 안 되네,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거네, 그러면서 포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난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공부 잘 됐어, 오늘은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다가 그러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겠다 하고. 알 때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한 번 감이 온 사람이 있어요. 이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일별을 하거나 견성을 했어요. 그러면 공부 끝났다 이렇게 하산시키지 않잖아요. 스승이 뭐 주는 줄 아세요? 나는 견성해가지고 공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또 내줘요. 화두. 그래서 처음 성품 확인했을 때 술술술 풀리는 화두가 있고, 풀리지 않는 화두가 있어요. 내가 화내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았다 하는 그거를 딱 깨뜨려주는 화두를 또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내가 확실한데? 이거뿐인데?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을 딱 뺏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즉 훌륭한 스승은 계속해서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가나선의 방식이에요. 한 번 뚫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보임을 해야 되니까. 이 공부에 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법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모를 뿐하고 가지는 거거든요. 아는 마음을 가지면 공부는 안 되고 보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모르는데 벽이 있어야 공부가 자꾸 진전이 된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 데 있다는 건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분별을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타파했는데 더 어려운 화두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공부가 많이 돼서 이제는 이 스승이 나를 좀 인가할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승 저 스승 찾아갔더니 이 스승 저 스승이 다 인가했다. 근데 선지식들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이 스승 저 스승이 막 다 인가해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법에 대한 확실한 게 있구나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분만 인가받으면 내 끝이네 하고 그분 딱 찾아갔더니 그분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쳐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별을 했든 견성을 했든 내가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똑같이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왜 견성하면은 모를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내가 알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자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이걸 알겠다는 사람도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에 끌려가는 걸 보고 다시 자기 무릎을 한 대 탁 치고 나서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짓을 하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법이 따로 있으니까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렇게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전체가 그냥 법 아닌 게 없는 불이법에 완전히 개합하는. 그러니 그렇게 정말 완전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의문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자증자호, 더 이상 인가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상태. 내가 이 공부한 거 인가받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완전히 깔끔해지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미진한 거란 말이에요. 저 포함 우리 모두가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진함에 의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사립을 못 건년 가섭존자 같은 분들은 아라한들 중에도 상당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10대 제자는 특히나 더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10대 제자들이 이절저절 다니면서 또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줘서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뭐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는 법문제일이라고 해서 그분이 법문만 하면 못 깨어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문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정도로 뛰어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사립을 못 건년 가섭 전부 다 부처님보다 몇십 살 많은 제자들이었거든요. 부처님 35살 때 깨달았잖아요. 사립을 못 건년 이분들은 저 정확히 나이 모르겠지만서도 6, 70, 80대는 됐었을 거거든요. 어르신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였지만. 근데 부처님이 그분들이 법의 안목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애쓰고 있을 때 부처님이 너는 아직 멀었다. 공부 더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붓다같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해요. 어떤 그 날개가 부러진 비둘기가 부러져가지고 뭐 위험하니까 부처님 옆으로 이렇게 날라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옆에 이러고 있으면서 되게 편안하게 가서 쉬고 있더라 그래요. 근데 그 옆에 가섭존자인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부처님 뒤쪽으로 피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섭도 아직 다 닦여지지 않은 업이 있어서 거기에 이 일체 중생이 아직 둘이란 말이죠. 뭐 이런 식의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10대 제자에게조차. 뭐 그냥 우리가 언뜻 그냥 생각해 보기로 10대 제자쯤 되면 우리가 뛰어나다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니 뭐 노자니 무슨 엄청난 무슨 저 힌두교 성자들이니 막 이런 오만 인류 역사 속에는 예수니 이런 뛰어난 성자들, 그런 사람 못지않은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사리불가 목건형 같은 10대 제자쯤 되면 모르긴 해도 그분들보다 아마 더 뛰어난 안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부처님이 여전히 공부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공부가 정말 오래오래 공부를 오래오래 한 20대 때 30대 때 이 자리를 확인하고 오래오래 공부하는 어른 스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 시중에 전혀 안 알려진 스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조차 계속해서 뭔가 공부가 이렇게 나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공부가 완전히 된 것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 해가 갈수록 자꾸 뭔가 이 경계가 달라지니까 도대체 이 공부가 어디까지 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황벽, 임재, 조주, 육조 뭐 이런 스님들의 그 안목은 그 어록 같은 걸 보면 놀랍거든요.
우리 이제 이 공부 좀 많이 한 분들도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정도 공부가 된 제자들을 깨뜨려주는 그런 화두들, 그런 어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에카르트 톨레니, 뭐 바이런 케이틴이 서구의 영성가라고 할 만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고는 다 자기 공부를 거기서 안목을 밝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안목이 밝아졌지만 거기서 또 깨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어록이라는 게, 또 경전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우리 불교대학 끝나면, 불교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과정이라서 금강경 배우잖아요. 꼭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강경은 딱 자기 자성 확인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보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이거든요. 이 경전이라는 게, 이게 수준들이,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다 이러거나 금강경 저는 뗐어요 이러고 더 이상 안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